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08년도 바오로달에서 출판된 헨리 나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1987년 12월에서 1988년 6월까지의 일기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저자가 몇 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정신장애자들의 공동체인 라르슈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곳의 형제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기쁘게 그를 맞아주며 그가 감성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나약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충만한 우정이 결국 고통과 번민을 가져오게 되어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과의 어떠한 우정도 마음 깊은 곳에서의 열망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런 생각도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라르슈 공동체를 떠나 번민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의 일기를 써나갔던 기록이 이 책의 토대가 됩니다. 헨리 나웬은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사목 신학자이며 그리스도교 영성가입니다. 토마스 머튼,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호, 장 바니에 등의 영향 아래 자신의 전공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1932년 네덜란드 네이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957년 6살 때부터 그의 꿈이었던 사제로 서품됩니다. 네이메안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1964년 미국 매닝거 클리닉에서 공부한 후 미 노트르담 대학,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가르칩니다. 제네시 트라피스트 수도원과 페루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냈으며 1985년 장 바니에의 초대로 프랑스 라르슈 공동체에서 1년간 생활을 하고 자신의 소명이 교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고 1986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슈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영성 지도자이자 사제로 활동합니다. 그는 1966년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많은 저서는 오늘날까지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체험한 갈등과 아픔, 고독과 상처, 기쁨과 우정을 다룬 50여 권의 책은 많은 위로와 힘, 치유와 감동을 줍니다.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이 잔을 들겠느냐, 탕자의 귀양,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시는 하느님, 제네시의 일기, 영적 발돋움, 살며 춤추며 등 다수의 책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언젠가는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이끌 것이다.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욕구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가장 큰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그동안 공들여 확보해 놓은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끝도 없이 모순된 생각과 감정, 의견에 휩싸여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흘려듣게 된다. 결국 하느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보살펴주는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이 주신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늘 변함이 없다.
언젠가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을 찾게 해주겠다고 한 하느님의 약속과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이런 인간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내면의 중심과 같은 곳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와 하느님이 함께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일치의 장소를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몸을 아끼고 사랑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삶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과 화합하게 되었고 인간의 육체는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진정한 집을 찾게 된 것이다. 이제 정든 이 터전을 떠나 사랑하는 하느님이 살고 계신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유일한 길은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먹거나 마시거나 일하거나 놀 때, 그리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와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바람이 커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느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느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외고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줄 힘을 지니신 하느님과의 친교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이다. 한 톨의 씨앗도 뿌려진 땅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란다. 씨앗이 얼마나 자랐나 보려고 자꾸 땅을 파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땅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그 땅이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뿐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살면서 무언가를 일으켜 놓았다면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여정을 시작할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것이지 출발선상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다. 설사 우리가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와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자.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육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도록 하자.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이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낯선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바램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이를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를 부인하거나 물리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자아가 지혜를 줄 수 있도록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닌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자아와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시라도 영적인 생활에 회의를 품는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어낸 허상이며
신앙생활도 한낱 허황된 환상과 꿈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힘든 세상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예수께서 받았던 유혹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과 인정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친구를 찾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한 우정을 꽃피울 수 있다. 진정한 친구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과는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진실한 우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죽었거나 아직 살아있거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미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소명은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날,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과 사탄과의 일대접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말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지 않고 상처받은 영혼이 울부짖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끼게 된다. 물론 상처받은 영혼도 위로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소명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처받은 영혼의 소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명에 충실할수록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훨씬 쉽다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빛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느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세월 동안 하느님이 참으로 존재하는지 혹시 내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상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나는 앞으로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다가 하느님이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는 나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